38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역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우리 신안대학교 교직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상황이 불투명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라틴어인데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근원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 아드 폰테스는 인문주의자들이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 중세시대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살다가 이 아드 폰테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중세시대가 교회 건물은 그 당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성당이죠. 아주 높이 솟아있고 대단한데 사람들의 내면에 신앙이 식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에라스무스가 아드 폰테스, 본질, 근원, 기본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마르틴 루터가 근원이 뭘까? 본질이 뭘까? 핵심이 뭘까? 가장 기본이 뭘까?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기도한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한 번도 내가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적이 없어요. 그저 말씀 붙들고 아드 폰테스, 그냥 근본을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부패, 부정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들을 각성하게 하고 개혁이 일어난 그러한 시초가 되었던 것이지요. 운동선수들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잘하는 실력 있는 운동선수들도 1년 내내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에 감독이나 코치 또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기본기를 다시 세워야 돼. 기본기를 점검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손흥민, 이 선수 대단한 선수잖아요. 그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출신이고 또 지도자로 그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기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빗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 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때에 에너지 위기, 또 곡물의 위기가 왔습니다. 곡물의 값이 치솟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한 열흘 전쯤 되죠. 미국,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란도 보복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국가들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지금 한 10여 개 국가가 여기에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먼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언제 전쟁이 끝날지, 참으로 인명피해가 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전 세계 지구촌위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또 우리 주변에는 AI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드 폰테스, 영적으로 우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이걸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기는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는 했지만 만약에 기본기가 흐트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열심, 그런 성실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시대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저 한 20여 년을 돌아보면 제가 베트남에 잠시 거할 때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스라는 것이 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었는지 몰라요. 사스가 지나가니까 또 뭐가 와요? 에볼라가 와요, 에볼라. 에볼라는 콩고 민중학 작은 지류 강인데요. 거기에서 그동안 한 번도 세계보건기구에서 확인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에볼라 강 근처에서 발견됐다 해서 에볼라예요, 그게. 그리고 머지않아서 또 메르스가 왔잖아요. 좀 잠잠하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니까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또 그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또 오기도 하고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정말 지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도 아드 폰테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럼 그 시대는 괜찮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2000여 년 사도 바울이 처했던 그런 상황과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처했던 상황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믿어야 했어요. 그저 편안하게 자유롭게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아드 폰테스, 가장 근원, 본질, 핵심,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자랑 복음, 나의 자랑 예수님, 그걸 붙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결핍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좀 더 내가 가져야 되겠다,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러나 나에게도 바울 같은 나의 자랑 복음이 있는가? 나의 자랑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있는가? 그 예수를 붙들었는가? 복음을 붙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나의 자랑,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의 감사가 고백되어 있어요.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사실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도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늘 박해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내가 감사하다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많은 돈이 굴러왔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계획한 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 그 박해 가운데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의 그 삶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걱정하기로 한다면, 염려하기로 한다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바울이지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소식을 들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복음을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 뉴스만 틀면 전쟁의 소식, 범죄하는 소식, 많은 그런 부정적이고 우리를 정말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소식이 있는데 바울의 그 중심에 그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의 복음,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붙들려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염려하기로 작정하면, 염려가 습관화된 사람은요, 하루 종일 염려해도 또 밤을 지새우면서 염려해요. 걱정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언제 누려요? 언제 감사해요? 언제 기뻐해요? 다 갖추어져서가 아니에요. 핵심적 아드폰테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해보면 알 수 있어요. 전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믿게 하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관심 없다. 아니, 지금 말고,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또 내일 가면 또 내일, 금년 말고 내년에, 지금은 바쁘니까. 그래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사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인상 쓰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싫은 소리하고 쓴소리 듣잖아요. 심지어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3년이 지났는데, 7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20년이 지났는데 죽게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내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주 초신자인데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예배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이 신앙이 자랐는데 제가 기뻐요. 그분을 전도한 분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이런 기쁨과 감사, 이 영광을,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나의 자랑, 나의 복음이라고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박해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겁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요. 그리고 전에는 평범하게 보였는데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내에도 가만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누가 그 마음을 헤아려줘요? 하나님, 내가 소식을 듣게 됐는데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 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엊그제 우리 김명자 권사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데 얼마나 해맑게 웃으시는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치매 때문에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도 권사님 우리 같이 찬송해요 하고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가 가사 보지 않고도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목소리도 곱고 찬송을 그렇게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소망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두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김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수많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에 붙들린 바 되어서 억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1층 로비에 가보면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 우리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의 그 사진과 함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드나드시면서 눈여겨보셨나요? 아유, 내가 벌써 예배를 여러 번 드렸는데 나 그거 못 봤습니다 한 분은요, 식사하러 가기 바쁘시겠지만 식사하고 오셔서라도 한번 그 얼굴들,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 우리 미래의 기둥들 한번 차근차근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는지. 그래서 마음이 좀 가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이 학생을 위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의 그 이름도, 기도 제목도 다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문제, 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나의 자랑 복음,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서 그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했어요.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좀 좋은 것 줘야 돼요. 나쁜 거 주지 말고요, 상처 주지 말고, 고통 주지 말고,
다른 사람 짓밟지 말고 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기죽이지 말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12절 11절 12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복음의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네. 귀한 것 주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복음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좋은 것 줬으면 좋겠어요. 귀한 거 줬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면서 그들을 세워주기를 원했어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일방적으로 내가 주기만 하겠다, 그런 자세와 태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하며, 피차.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삶이야, 그런 일방적 태도로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나도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도 위로가 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자세, 태도입니까? 열려있는 자세죠. 그리고 바울은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 빚을 갚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죠.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헬라인, 그 당시 지식인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야만인들,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 무시받는 사람들,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언제 이들에게 돈을 빌렸습니까? 뭘 빌렸습니까? 무슨 빚을 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거든요. 거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거든요. 이걸 받았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공부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뭘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저 은혜로 받았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이거 내가 빚진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것, 이거 정말 누구에게라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빚진 자로 사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순절을 넘어서서 이제 금년에 4월 5일 날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왜 하는 겁니까?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거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도 바울과 같이 나의 자랑이 오직 복음이요 나의 자랑이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가리지 말고 저 사람은 안 돼, 보니까 저 사람은 평생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가리지 말고요. 바울처럼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다고 여겨지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사실 우리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왜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살아가는 겁니까? 왜 바울은 이 복음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16절에 있어요.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부끄러워하다는 단어는 에파이스 퀴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끄러워하다. 이것은 수치심을 느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거 내가 입을 벌려서 말하기가 쑥스러움을 넘어서서 너무나 부끄럽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에파이스 퀴노마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복음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뜹니다. 나는 복음 그거 생각하면 살맛이 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했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창피하게 여겼어요. 십자가는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실패를 넘어서서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식당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쑥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떨까 하고 이거 할까 말까 그런 분 있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기도하는 게 왜 부끄러운 것입니까? 직장에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자연스럽게 알면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부담된다는 거죠. 왜요? 교회 다니면 더 정직해야 되니까, 더 성실해야 되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수모와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는 못할 망정 숨기려 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 말이죠. 왜 바울은 이 복음을,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1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에 그 답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들입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AI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종교 생활하지 말고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인생 허비하지 말고 아드 폰테스,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거기에 담대함이 있어요. 내 상황이 불투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넘어선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고, 나 이 길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 복음을 그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의 자랑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아드폰테스,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 핵심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투명한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본으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붙들고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